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숙한 신앙 첫 번째 순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이 많이 왜곡돼서 왜 목사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부터 얘기가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탈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그런 일탈하는 모습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어제도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뭐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다 경건한 것 같고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착한 것 같고 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왜 밖에만 나오면은 전부 다 그 모양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교회라도 나가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교회 안 나갔으면은요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은 누가 손해게요? 사장님이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어요 할 거냐고.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누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항상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영이 걸어다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동산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울타리로 둘러쳤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악한 것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동서남북을 뻗은 네 갈래의 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을 주셔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설치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게 그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이끌어 들이셨어요. 아담을 그리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먹고 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네가 이 동산 안에서는 마음대로 살아.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먹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아. 하지만 내 주권만은 건들지 마라. 내가 세워놓은 법만은 범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주권에다가 사망을 걸어 놓으셨어요. 네가 내 주권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 명령을 거절하면은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죠. 그리고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야, 네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얘기하죠. 죽지 않아. 그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하얀 거짓말 많이 해요. 좋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마귀의 그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창세기 3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유혹을 당해서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과 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이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겼어요. 예.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요. 지상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낙원이 될 거라고 다들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낙원에 살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수준은 많이 발전했지만은 사는 모습은요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병든 사람이 많았지만은 지금도 병든 사람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는 것과 같다고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됐지. 그걸 남편한테까지 주는 거예요. 같이 공범이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최정도사님하고 성도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자꾸 어디론가 피하고 싶어져요. 숨고 싶어져요. 그래서 범죄는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으슥할 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묻지마 범죄가 이제 낮에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범죄는 음습한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게 범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요, 당당하게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수그리고 구부리고 감추고 숨어서 죄를 짓지 발간 대낮에 당당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죄 짓는 그 배짱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물로써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의인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그때 지구상에 수백만 명의, 아니 어쩌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8명만 살아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아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다시 범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잠들었는데 그때 그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잠자는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발가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가서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빨가벗고 잔대 올레꿀레 올레꿀레 하고 다 퍼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이 노아가 그것을 알고 나서 나중에 이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셈과 함은 셈은 첫째 아들이고 함은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 그렇게 막내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셈과 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까봐 뒤로 돌아서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류의 범죄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사는 땅,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75살이나 먹은 노인네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살부치 하나 없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건설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거와의 분리,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악한 문화와의 단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셔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문화, 그것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거 불신자들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불신자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 문화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물타기 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내가 뱉어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합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 이것이 양쪽의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얼른 세상 쪽으로 달려갔다가, 그래도 아이고 좀 뭔가 허전해 했을 때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먼 한 약 800km 정도 되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주를 시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또 친척들을 떠나고 또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우리가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자꾸 그분 얘기를 해서 뭐한데, 아니 목사님도 그 요양보호사 한번 해봐요. 아니 그 요양원 하면 돈도 많이 번대요.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탁 잘랐어요. 내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은요, 목사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사업했을 거예요. 차라리 직장 생활 하지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목사가 되는 순간 세상적인 거 다 끊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아침부터 되게 딱딱하다. 너무 원칙적인 얘기만 한대 그러길래. 그게 원칙이니까요. 거기서 양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들도 요양보호사도 많이 하고 요양원도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 못 지켜요. 저는요, 미련 맞아서 말씀 준비하느라고 한 주간 내내 낑낑 싸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도 토요일 날 되면은 밤을 꼬박 세워요. 그런데도 주일날 설교하려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일 다 해가면서 요양보호사 해가면서 사업해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못하지. 저는 미련 맞고 재주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그냥 미련 맞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또 과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세상 일 해가면서 제가 제 일속 다 챙겨가면서 이 목회한다고 하면은 저도 성도님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저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사역지가 되고 이 교회가 내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은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헛나갔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신앙,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당장에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안에는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은 물론이요, 딸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고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75세면은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강선 성도님이 지금 몇이시죠? 75. 예. 그럼 노인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지금처럼 좋아진 이 시대도 75세면은 노인 소리 들어요. 그런데 모든 문명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75세였다고 한다면요, 노인 중에서도 아주 상노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50에 죽었어요. 이 일본 소설 대망이라는 소설에 보면은요, 그때도 이 일본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부나카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요, 남자가 40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거였어요. 50은 꿈의 나이였어요. 그게 바로 1500년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몇 년대예요? 주전 한 2500년 그 정도 시대예요. 아마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한 30살만 먹었어도 노인수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은 이미 살 만큼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0세가 넘게 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아이 출산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또 믿어요. 믿고 또 고향을 떠나요.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뭐 하시게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요.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겠어요? 수천 년, 한 5천 년 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우리 조상 단군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단군 부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단군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가 단군을 직계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군 이름 한 사람밖에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엄청 아이러니잖아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4,500년, 5,000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니, 5,000년이 아니라 한 2,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너로 말미암아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은 언약,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은 언약,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의 수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에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고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가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아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도우심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 물질로부터 떠나게 하신 거예요. 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그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좌충우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브라함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다고.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두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문화 두고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어요? 의지하려고. 양자 삼으려고. 그래서 말년에 조카 롯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성숙한 신앙은 말씀이 100%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99.999%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0이면 100, 0이면 0인 것이지 99.9%, 90%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 것들 끊고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 잘라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은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순종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냐 영원토록 그냥 적당한 신앙 돼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